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고난 전 3년 반, 7년을 둘로 쪼개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5페이지에 14번 테마 14번으로 가시면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테마인데, 하나는 첫째 시간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의 어떤 원칙으로 인간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될 소위 말하면 짐승 또는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 있어. 성경에 있지. 우리가 시편 75편을 일단 좀 펴시고요. 시편 75편. (115페이지의) 교재를 따라서 한번 따라갑니다. 신약 성경은 다니엘의 70째 주를 동일한 두 기간 3년 반씩 1260일 42개월 뭐 여러 가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죠. 3년 반씩으로 나누어 그날들의 환란과 앞 3년 반을 그렇게 표현하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실 심판들에 관해 상고하고자 한다. 이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이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이 동원될 것인가. 자, 시편 75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제공해 준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회중을 받아들이는 곧바르신 왕 예수님이죠. 지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벌 주시고 두 부류 모두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셔서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회중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는 동안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의로우신 왕의 심판들을 자신 위에 쌓아가고 있다. 자, 교회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 우선 7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75편 1절. 당신께 우리가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 우리가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이는 당신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당신의 경이로운 역사들이 선언하기 때문이니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면 나는 올바르게 판단하리로다. 하나님이시죠. 땅과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이 해체되었으나 내가 그곳의 기둥들을 짊어지고 있도다. 셀라. 자, 지금 이제 환란 때 심판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해체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아직은 짊어지고 계신 거죠.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니까. 자,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문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자주 가끔씩 나오죠.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처신하지 말라 하였도다. 또 사악한 자들에게는 뿔을 들어 올리지 말라 하였도다. 너희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지 말고 뻣뻣한 고개로 이야기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자, 그래서 6절은 11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6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저기 보시면은 북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의 위치가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를 북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 있다. 시편 48편에도 써 있고요. 자, 이 높임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북편에 계신 위대한 왕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역사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휴거가 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뒤에 좀 괜찮으세요? 저기 김창경 형님 안 추우세요? 네, 괜찮으세요? 여기는 앞에 분들은 어떻게 좀 추워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게 된다. 우리 금방 봤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신다. 우리도 상 받는 사람하고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믿는 자들의 일들이 시험을 받으며 이로써 우리는 누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상 받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배기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하고 그때 드러나겠죠. 8절은 대환란에 대한 묘사이다. 자, 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이는 주의 손에 잔이 하나 있고 그 포도주는 붉으며 그것은 혼한 물로 가득하여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의 찢기들로 말하자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그것들을 비틀어 짜내고 그것들을 마시리라.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116페이지의 셋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문단에 보면은 8절은 대환란에 대한 묘사이다. 성경에서는 잔 혹은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노와 심판을 언급함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시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그러면서 잔을 받으셨잖아요.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자, 그래서 그 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구절이 적혀 있죠. 이사야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잔은 진노의 잔이구나. 주님께서는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께서 베푸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 직접 그 잔을 마셔야 할 차례인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잔을 마셨을 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진노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 10절에서 우리는 영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아마겟돈에서 사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이고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 내용이 시편 75편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선언하겠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들을 노래하겠노라. 내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들로 잘라버리겠노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들은 크게 높여지리라. 그래서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고난의 첫 시발점은 어디냐? 바로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가 일어났고 그래서 4장에서 천상의 모습, 지금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4장 5장에 있다 그랬죠. 여기서 공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4장 5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십니다. 이제 책을 딱 떼면서 나머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비밀 장부가, 비밀 문서가 이제 딱 열려지면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가 이게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116페이지로 가시면은 계시록 6장으로 가면 우리는 흰말을 탄 자를 보게 된다. 이 자가 첫째로 흰말 탄 자이며 둘째로 흰말 타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시록 6장에서 가짜가 먼저 선수를 치고 19장에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여러분들 그 누구의 작품인지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냥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자기가 왕자 노릇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왕자는 사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지한테 속임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이 지상에 먼저 내려와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왕관들을 썼어요. 차이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한 개만 썼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왕관들을 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4장에서 이 24장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24장로가 나중에 왕관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까? 하면서 되돌려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여간 그 왕관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다 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왕관들이라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했죠. 첫째 인물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흉내내서 이를 통해 세상을 속인다. 자, 문제는 어디 있냐? 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미 분명한 것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성경을 미래적 해석, 즉 이것을 미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역사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교회 시대 2000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이 교회 시대의 출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지방교회 워치만 니의 아주 결정적 실패인데요. 워치만 니가 그럼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마귀보다 한 수 낮죠. 마귀가 한 수 높죠. 마귀는 어떻게 했는가? 워치만 니가 보는 성경을, 워치만 니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을 뜯어 고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거짓 교리는. 마귀의 단수가 교활하다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교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래서 물론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위험스러운 것들이 있고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상당히 깊이 있게 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 교리에 관한 한 완전히 실패했다. 왜? 계시록 6장 1절을 환란 야곱의 고난의 시작으로 보지 아니한 거 교회 시대의 시작으로 봤으니까 뒤에 해석은 다 엉망이 된 거겠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조차도 마귀가 성경 구절 하나를 뜯어 고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대로 제가 워치만 니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는 이 교회 역사상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신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마귀가 성경 구절을 뜯어 고치면, 그렇죠. 아무리 체력이 뭐 항우 장사 같은 사람도 잘못된 물질 도구를 갖다가 먹으면 그 사람이 뭐 안 죽겠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여기 써 있죠.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자, 도살당했던 것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치면 이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 영어로 대과거라고도 불러요. 대과거는 그냥 과거보다 더 먼 과거. 그렇죠? 보세요. 나 어제 친구를 만났어. 과거죠?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3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그러면 미국에서 돌아온 시점은 내가 어제 친구 만난 시점보다 3년이나 더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어제도 과거야. 어제 만났으니까 친구를. 그런데 그거보다 3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왔어.
그때 쓰는 시제가 대과거, 소위 말하면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살 당하였었던, 지금 보았어요. 본 것도 지금 과거예요. 지금 보았는데 그 보기 전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살 당하셨었던 것 같이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워치만 니가 해석을 했냐면, 헬라어 성경을 틀린 성경을 봐서 그래요. 헬라어 성경을 틀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로들 가운데 갓 또는 최근에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그럼 최근이면 언제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럼 뭐 한 30년 전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20,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2000년 전에 도살당한 거죠. 왜? 지금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철자로는 has been, recently has been인데 S자 하나하고 D자 하나로 2000년 차이가 나버리고, 그럼으로써 진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모든 교리와 진리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철자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다른 사람은 이거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저는 워치만의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첫째 인물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흉내내는 거죠. 모방, 이미테이션. 여러분들 이미테이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자매님들 아시겠죠? 비싼 보석은 못 사고 이미테이션 사가지고 비슷한 거 그냥 이렇게 파티 같은데, 아니 어디 나들이 할 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짜지 사실은 이게. 이를 통해 세상을 속인다. 제일 멋있는 건 뭐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중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실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얼굴이 좀 못나시고 막 시커먼 유대인처럼 머리도 까맣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아가서에 나오는 것, 성경 분명히 예수님은 외모가 못생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주 자상하고, 이렇게 머리가 그냥 쫙 장발로 해가지고 뭐 이제 지팡이 하나 탁 들고 양무리도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요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우상 목자라 그래요. 우상 목자예요. 아이돌 셰퍼드. 속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UFO 타고 쫙 지상에 내려오면 와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박수치고 진짜 배기는 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평화의 이름으로 항상 피스야.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P하고 이렇게, 카톨릭의 P자에다 X가 뭐냐면 라틴어로 박스예요. PAX. 이게 피스란 뜻이에요. 저 카톨릭은 항상 피스야. 피스. 평화가 뭐 하면서 사제가 뭐 평화가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 뭐 하여간 예배 때도 보면 이 피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등장하라. 그러니까 속죠, 사람들이. 지금도 UN Peacekeeping Forces라 그래가 UN 평화유지군이 가 있잖아요. 근데 UN 평화유지군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학대하고 막 여자들 그냥 막 성폭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피스키핑이란 말이 사람들에게는 다 속임수야,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검은 속셈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뒤에는 전쟁과 사망과 상음만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 사망이 말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붉은색 말 탄자가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 버린다. 붉은색 말은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전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3, 4절. 이제는 전쟁과 소요를 동원하며 폭동과 배반을 이용하여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 일,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환란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막 환란이 시작되면서 점점 그 전쟁이나 이런 죽이는 일들이 더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다. 인류 역사상 항상 살인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그 강도가 훨씬 세지겠죠. 그래서 오늘날 종말론 학파들의 주장 두 가지를 반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오늘날 종말론 학파는 어떤 얘기를 하냐?
첫째로 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부추기지 않는다. 휴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겠냐. 그렇죠.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서 휴거 받을 사람 잘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100만 명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얼른 사라져 버렸다. 휴거가 일어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면서 폼 잡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럴 것인가? 이분은 아니라네요. 여러 책들과 영화는 비행기 충돌, 자동차 충돌, 무덤의 개방 등이 휴거 발생 시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공포가 발생하여 이에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하여 기회를 포착할 것이고 뒤이어 지상의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인데, 과연 그럴 것이냐? 이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이게 100% 이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가르치려면 그 길은 좁고 그것을 발견하지 하는 자는 적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이 종말과 같고 롯의 날이 종말과 같다 그랬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비율로 볼 때 훨씬 적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아의 날들에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따르면 재림 직전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롯의 날들에도 나머지는 다 홍수로 떠내려갔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롯의 날들에도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롯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겨우 한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3년 반 동안 기적 같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으면,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게 다 대한민국에 알려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때, 그런 엄청난 예수님을 목격한 당사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120명 뿐이에요. 120명. 다락방에서 성령 기다린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대부분은 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상의 생업에 종사하는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다 제껴놓고 지난번에 이장님 파동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회개 운동이 막 불길같이 번질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러냐? 이것은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1991년 브리테니카 대가사전의 영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자.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온통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이 32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뭐 자세한 건 좀 나중에 보시고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무도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통계 자료는 35억 2,340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는 갖고 있으나 휴거는 되지 못한다. 왜? 여러 다양한 잡종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니까 이거는 휴거 못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휴거될 건가? 로마 카톨릭 여기 나와 있네요. 개신교, 정교회는 그 히랍 정교회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것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1500년쯤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동방 이스탄불이라 그러죠. 예,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랬어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고, 요즘은 이제 이스탄불이라 그래서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죠. 거기는 이제 수도는 아니지만 상업 도시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중간에 딱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 왼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되는 그 아주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동방 종교, 다시 말해서 그쪽에 오른쪽으로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카톨릭이라고 안 부르고 동방 종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다 보니까 러시아 종교라고도 하고, 또는 히라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어하고 히라버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히라버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히랍이 그리스죠. 그리스 종교라고도 하고 히랍 종교라고도 하는 게 이제 동방이니까 동방 정교회라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공회는 영국에서 이제 카톨릭을 버리고 헨리 8세가
자기 독자적으로 앵글리칸 처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들 보면 있죠. 저 덕수궁 돌람길 가보면 성경회 본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기타 기독교 뭐 온갖 기독교 이름 붙은 게 많죠.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여기는 복음이라 그랬죠. 믿음을 통해서. 이거 좀 에베소서에 믿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자,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는 전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세 교회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은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걸 언제 하냐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아니면 연옥을 갈지.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 중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 성경만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단을 속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더러 있어요, 보면은. 예, 많지는 않겠죠. 개신교단들 역시도 상당히 암울한 상태이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모 및 기타 은혜를 부인하는 종파들을 포함하는 기타 그리스도인들은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에 대해 상당한 조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도 다 행위구원이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거의 20년이 넘게 교회 회원들을 접해오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내 목사 20년 하면서 경험해 보니 개신교 혹은 근본주의 교회 회원 1000명 중, 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다닌다 라는 사람들 중에 1000명 중 300명 정도는 성경적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church goers,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물어보면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지금 30년째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받겠죠. 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사람이 한 300명.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고 이분이 경험한 미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00명 정도는 물침례가 구원을 가져준다고 믿고 있다. 장로교에서 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침례교도 상당수가 침례를 갖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가톨릭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행위구원이잖아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300명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00명 정도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 뭔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행위구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모세의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니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아니면 뭘 해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면 뭘 해야지. 해야지가 들어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 또 뺐다. 그러면 나머지가 100명 남았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 1000명 중에서 900명은 이제 빼고 나머지 100명 중에서 50명은 교회를 망치거나 이용해 먹고자 하는 불법의 일꾼들이고 거짓 교사,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그 누굽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막 온갖 교회들에 침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원이 되었다. 순복음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숫자가 몇아 거기가 10%만 내가 나한테 보험 들어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거기 가면 장사하기 좋아요.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하라고 막 100명 중에 한 명만 와도 우리 식당은 그냥 먹고 살아.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나머지 40명은 구원의 방법은 알고 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보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복음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왔어. 그래서 머리로 여기 있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안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땅콩은 땅콩인데 딱 그 부럼이라 그러나 이걸 딱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알맹이가 없는 땅콩 있죠. 땅콩 모양을 껍질은 갖췄는데 딱 잘라서 먹으려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있냐 이거지.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물론 일부 개신교도나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나 기타 종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아주 약간의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던 치더라도 53억 인구 중 100만 명 미만 정도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거 보면 제가 보니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꽤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얘기만 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1%, 나라의 1%도 안 될 거다, 0.1%도 안 될 거라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웬만한 나라는 다 맞아요. 뭐 동남아시아가 됐던 뭐 유럽이 됐던 다 맞는데 그래도 한국은 꽤 있어요. 한국도 한 100만 명 치면 200만 명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90년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안하시고 의외로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보세요. 어쩌면 휴거는 길어야 2, 3주 정도 뉴스에 다뤄질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일본에서 그 쓰나미 나가지고 그냥 원전 어떻게 돼가지고 6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우리 한 달 후에 쓰나미 얘기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휴거도 전 세계에서 80억, 100억인데 100억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얼류 사라졌다. 이게 몇 %입니까? 그 뉴스 뭐 얼마 가다가 잊어버릴 거라 이거죠. 우리도 지금 뭐 쓰나미 뭐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뭐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이 탔다는데 어마어마했는데 그 뭐 불탄 얘기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그럴 것이라는 거죠. 뉴스 앵커들에 의해 쇠뇌되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은 이 사건을 곧 잊게 될 것이다. 몇 개월만 지나면 대중은 그 다음 사건으로 관심을 옮길 것이요. 일요신문 특집 기사들이 가끔씩 휴거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질 것이다. 성경에서 휴거에 대한 첫째 그림은 첫 번째 휴거는 성경 어디 나오냐? 에녹이죠. 에녹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으며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릴 때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했을 뿐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냥 다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처럼 살았어. 휴거 일어나면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 뭐예요? 또 먹고 마시고 영화 보고 또 책 뭐 놀러 가고 골프 치고 똑같아. 자, 그래서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자원해서 등극시키려면 즉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제대로 평화롭게 통치하려면 전 지구상의 여건이 충분히 악화되어야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재앙, 이런 지금 같은 지구 재앙이 막 아시아, 유럽, 뭐 그다음에 뭐 미주 대륙, 오세아니아 막 전 세계에서 막 산불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야 야 우리 세계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도 미국의 남부 지역과 미국의 남부 지역을 미국 사람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 벨트란 말은 그나마 제일 미국에서 보수적 신앙이 남아있는 데가 미국 남부 지역이에요. 텍사스를 포함해가지고 플로리다 이런 쪽에 보면은 미국의 중요한 건전한 독립 침례 교회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 그래서 친구들 미국 이민 가려고 하면 남부로 가라 그러세요. 남부로. 서부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저 카지노나 있고 지금 도박장이나 있지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자, 그다음에 일본, 중국, 프랑스, 남부 유럽, 와이오밍주, 북아프리카, 유타 중에서는 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뭐 홍수 나서 뭐 100명, 1000명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만큼도 못 올라가. 휴거가 별로 없어. 이 동네에는. 사실 이 땅의 대다수의 나라들에는 그리스도인이 떠나버리는 사건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나 행정부서에게 의미 있는 충격을 줄 만큼 충분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일본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요. 그러나 권력을 지닌 붉은 말 단자가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고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속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막 전쟁이 지금은 2개 일어났는데도 뭐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 30개가 전쟁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안 되겠다. 우리 이 전쟁을 싹 없앨 통치자를 세우자 그러겠죠. 아마 이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그저 연습게임 정도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 정도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보내실 자연현상들이 가세하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막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해결사를 찾을 필요를 느낄 것이다. 자, 그래서 전쟁의 규모에 대해서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다음에 이제 기근이에요. 세 번째 말탄자는 이제 기근인데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사람들 못 먹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되죠. 그 다음으로 검은 말을 탄 자로 기근을 의미한다. 물품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오늘날 사과가 부족해가지고 사과값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웬 갑자기 사람들이 사과를 그렇게 먹는지. 저도 지하철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과 이렇게 보니까 4개가 10,000원이더라고. 그것도 좀 싸게 파는 거라 그러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하루치 임금을 다 지불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페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빵 지팡이를 부숴버리겠다고 경고하셨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예언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게 경고가 바로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중에 빵 지팡이가 나오는 구절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 121페이지에 위에서 이제 그 설명 부분으로 갑니다. 이러한 기근은 기후 조건이 나빠지면 기근 생기는 건 뭐 뻔한 거죠. 지금 미국의 대곡창지대도 지금 다 말라붙어 가지고 강물이 다 말라붙어서 농사 안 짓는 지역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뭐 오렌지 농장 다 없어지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자, 이러한 기근은 부분적으로는 우박과 피가 섞인 불에 의해 생길 것이다. 하늘에서 환란 동안에 처음에 생기겠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두려운 폭풍으로 지구상의 나무 3분의 1과 풀이 전부 타 죽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는 심판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로써 녹색 평화는 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그냥 오직 그린만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도 뭐 아파트 지역에 막 그린 그 녹색 녹지 있는데 아주도 비싸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를 저장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물도 물 부족.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요. 멸종의 위기에 한 총을 보호할 방법도 없게 된다. 그래서 씨앗을 이제 뿌려도 이 소위 말하면 지금 아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장악하게 될 여러 가지 뭐 온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을 다 장악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종자 산업이에요. 종자 산업. 종자를 회사에서 못 사오면 농사를 못 뿌려. 우리나라 벽시고 뭐고 다 종자 회사에서 사와야 돼요. 그만큼 지금 옛날에는 그냥 거둔 벽시를 그냥 뿌려도 씨가 나왔는데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인위적으로 막 비료 뭔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하여간 종자를 다 팔아. 종자를 사다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콩이고 팥이고 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당연히죠. 환경 숭배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갈 뿐이다. 환경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다. 영어로는 Mother Nature라고 그래요. Mother Nature. 그것을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은 생명신학이라고 했어요. 생명신학.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자연 만물이 신이야. 풍요의 신. 그게 누구예요? 바알신이죠. 예. 그게 뭐 결국은 바알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알신 섬기려고 하면은 인간에게 풍요를 낳는 거 뭐예요? 자식 낳게 해주는 거,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거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하여간 그런 섹스 같은 거를 성전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풍요잖아. 자식 낳는 거고.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짐승도 새끼도 잘 낳고, 그거 하려면 풍요의 신에게 가서 바알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은 결국 전염병과 질병을 가져온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재앙들 외에도 바다의 물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시간상 성경 구절 자체는 지금 안 읽었는데 읽어보시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 대해 출애굽 전에 이 심판을 행한 바 있다. 출애굽 때 막대기로 강물을 쳐서 피가 된 것 나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심판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되풀이할 수 있다. 뭐 이집트의 나일강만 하시나요? 전 세계 미시시피강, 이과수 폭포, 물이 있는 곳마다 다 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이 엉망진창 되겠죠. 동시에 민물의 3분의 1도 쑥이라는 별에 의해 중독될 것이다.
독극물이 민물에는 바닷물에는 피고 바닷물은 피가 되고 민물은 쑥이라고 하는 독물이 들어가가지고 독소가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창녀를 따른다면 적그리스도 저기 누구야 그 음녀 큰 음녀 바빌론 이 쓴물을 주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5절에 보면 쓸개물이라 쓸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고요. 구약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물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재앙에 대해 상상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상상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보셨죠? 애들 그 물통 하나 쥐고 가는데 가가지고 거의 막 흙탕물도 아니야. 그냥 그거를 길어다가 그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병균 때문에 다 그게 아프리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의 주범은 산업 발달도 아니고 재활용에 실패한 미국인도 아니며 참치를 잡다가 돌고래를 죽이거나 작고 귀여운 바다 표범을 때리는 어부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닷물을 피로 바꾸시고 자신의 민물의 독을 타실 것이다. 그러니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이 얘기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할 때 설명되고 있잖아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물에 대한 심판의 결과 모든 바다와 강이 피가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자, 나는 이제껏 수백만의 짐승들과 수십억 마리의 바다 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 있게 될 끔찍한 악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주석가나 설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설교한 사람 거의 못 봤다. 또한 이들 시체들과 일련의 전염병의 창결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계시록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지만 실로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것이다. 두려운 날. 성경에서 이 날을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했고 이 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했고 불안한 날이라고 여러 부정적인 표현을 썼죠. 이때에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거슬린 사람들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인간을 막아주거나 그 열기를 차단할 비구름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기억할 것. 오존층 다 파괴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햇볕이 내리쬐면은 요즘 뭐 그 햇볕 안 쬐려고 몸에다가 그 선크림 아무리 발라봐도 이 정도 뜨거운 태양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크림이 녹아버려. 목이 탈 것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그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들을 입증하고 말 것이다.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더 대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반역하는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로 가보겠어요. 근본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성서 침례교를 포함해서 이 근본주의자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협박을 하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협박.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냥 지옥 얘기를 엄청나게 해 그냥. 지옥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지옥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지옥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면 나중에 보면 가짜일 경우가 많은 게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겠니? 얼마나 너를 사랑했겠니? 그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로마서. 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런 짓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고 위협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에 찔림을 왔을 때에는요, 당연히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122페이지의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환란의 처음 3년 반에는 해,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고 계시록 8장 12절에 써 있고요. 따라서 열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강도가 낮아지겠지만 동시에 어두움이 등장하게 된다. 이제 식어버리니까 별들이 햇빛이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뜨겁진 않겠지만 이제 어두움이 등장한다. 빛이 없어지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문명사회를 돌볼 자가 없어지면 가시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신속히 번져나가 한때는 대도시였던 지역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걸 황폐화되는 거죠. 뭐 사막화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게 이제 황폐화 현상이 벌어지겠죠. 인간은 자기들이 모든 것의 지배자로 정복자로 생각했으나 인간은 그의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동산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이 우주 만물을 줬죠. 소위 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아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이제 이 지상 자연 세계로부터 두려움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사냥꾼 님롯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뭐냐면 그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때 사냥꾼이 보호를 하고 도시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쌓아가지고 짐승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배권을 다 상실해버린 게 하나님이 원래는 짐승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야 되는 인간을 보고 죄 안 지었으면 근데 죄 짓고 나서 그 지배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퇴치하고자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며 하나님의 저주 동물의 왕국을 초원에 국한시키려면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야만 한다. 막 물타리 쌓고 막 길들이고 해가지고 겨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잡혀먹죠. 예. 결국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인간은 강팍한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한가 인간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사로는 물론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자부터 살아난 걸 봤으면 야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대환란 기간 중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뒤로 나자빠졌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체포하기도 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이름 누구예요? 말고의 귀를 갖다가 그냥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대환란 기간 중 너무도 심하게 심판을 받은 인간은 더욱더 바알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잉크통 든 자들이 찍어주는 표 덕분에 환란 증인들은 짐승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참여하게 될 것임을 살펴본 바 있다. 이 표를 안 받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마음껏 거래도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표적을 재현시킴으로써 중독된 물과 전염병과 야술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표적 중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 사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인 오늘날에도 땅은 이미 고장난 듯하다. 이미 고장난 건 뭐 다 알죠. 우리도. 땅은 비료 같은 화학 첨가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지력을 내지 못하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씨가 들녘에 떨어지면 여기 나와 있네. 절로 싹이 나고 자랐다. 그러나 이제는 씨가 땅에 심기기 전에 잘 처리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을 종자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심고 나서도 세심하게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
영양학자들과 생태학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너무나 오염시켜버렸기에 이를 정결케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자칫 시기를 놓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 그러죠? 종말의 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종말의 시계. 예. 로마 클럽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세계의 최고의 미래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구의 종말을 논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해가지고 지구의 종말 시계를 막 58분에다가 맞춰놨다가 뭐 땡겨 59분에 맞춰놓고 뭐 1분도 안 남았다 막 그거 밤낮 그거 하고 앉았잖아요. 자, 미국에서만 인간은 매년 3억 4천만 톤의 쓰레기를 내버리고 있다. 이는 하루에 한 사람당 평균 5파운드 2.3kg에 해당한다. 인간의 진화와 적자 생존을 자랑하는 동일한 과학자들 스스로 입으로 다가오고 있는 인간의 환경 자살에 대해 가장 볼멘 소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뭐 탄소 뭐 줄이기 운동 뭐 그다음에 뭐 아리백 운동 뭐 그다음에 뭐 그 태양광 해가지고 뭐 저 석탄 발전소 지금 다 폐쇄시키려고 그러고 뭐 가스차 저 기름차 다 없애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로 바꾸고 별의별 수단을 다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온도는 지금. 자, 그래서 제 아무리 다윈주의자들이 인간은 진화의 최종 단계인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 주장하여도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히 생존할 피조물은 고작 바퀴벌레뿐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이 그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고린도전서 1장 19, 21절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안길지. 고린도전서 1장 19, 2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있는 지혜를 다 무시해버린다. 인간의 지혜를 싹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죠. 한번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시해버리신.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과학자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소위 말하면 동물 행동학자 그 최대천 박사라는 사람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는 뭐 또 쉬었다가 하고요. 예, 10분 쉬고 3시 5분에 이제 그 다음 테마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